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쓰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쓸데없는 짓을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의 모르죠, 사실은. 정말 거의 모릅니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깨는 도구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죠. 마찬가지로 선풍기가 왜 만드는지 모르면 선풍기 갖고 또 못을 박을 수가 있죠. 부서지면 또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것의 정의를 알려면 그 본연의 그것을 있게 한 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있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를 만져갖고 몰라요. 코끼리 뒷다리 여기가 간단하잖아요. 세상의 진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면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 닫는다. 와, 해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 진리는 그래요. 코끼리 뒷다리를 장님들이 만져보고,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다 라고 정의한들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를 아는, 내 감정을 남의 감정과 같이 여기고, 내 생각을 남의 생각과 같이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하면 진실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를 계시하여 준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그분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돌아가고 있는지,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성도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잘 모르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힘 안 들여도 되는데 힘들이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돈 안 들여도 되는데 돈을 펑펑 쓰다가 끝나는 거죠. 아, 그거 틀렸구나 하고 깨달을만 하면은 인생이 이제 끝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해,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만일 신이 있다라면, 내가 만일 신이라면 나는 청춘을 맨 뒤에 놓았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서 놀라서 철없어서 나이 들어서 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다가 인생을 알만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늙었고, 자식은 커버렸고, 부모는 돌아가셔버렸고,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신이라면 나는 청춘을 인생 마지막에 줄 것이다.
세상을 알고 비로소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어려서부터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죠. 특히 교인들이 그래요. 신앙에도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쓸데없는 자기 생각을 신앙인 줄 알고 자기 신념을 신앙인 줄 알고 그저 이성, 아는 것을 신앙인 줄 알고 살았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말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어떤 목사님의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서 외에 사복음서 외에 복음서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5복음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는 복음서를 하나를 딱 가지고 있대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놀러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사람들마다 저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평안이고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니면 아니야. 목사님도 이러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나면 아니야. 다른 성도들도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마치 금송아지 하나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와도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신앙에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떤 체험에 이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흥이 돋치려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야곱은 그 신앙에서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옛 모습, 옛 습성, 옛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명되어지고 야곱이 고쳐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짓을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이해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야곱은.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이 장자라는 그 이름을 형이 사냥한 후에 허기져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단팥죽 한 그릇으로 갈취하다시피 속에서 샀죠.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에게 축복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자신이 애써 있냥 변장하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대노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너무 열이 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형의 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해결된 줄 알았더니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의 문제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요. 그 죄가요. 해결된 것 같아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오늘 평안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죄의 문제에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결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는 거 뭐죠? 야곱처럼 이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장로 못 받으면 저 교회 가서 장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가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밀린 사람은 저 교회에서도 밀리고 거예요. 문제를 돌파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고 피해서 가는 자마다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10대 때 부딪혀야 되는 거 10대에 부딪혀야 되는데 못 부딪히면 20대 때 부딪히고 못 부딪히면 30이 넘어서 부딪히고 못 부딪히고 또 도망가면 50이 돼서 남들 다 자수성가했는데 그때 가서 그 10대 문제를 또 부딪힌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도망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해결하지 않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질렀으면 죽음 앞에 직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형 앞에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고 형에게 사죄하고 했어야 되는데 도망갔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라크에 있는 니누에로 가라고 했지만 반대로 이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도 평안을 느끼고 일이 형통하게 배를 만났고 오늘 내가 형통하게 가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도망쳤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결코 바뀌지가 않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득달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현실, 더 커진 형의 분노를 야곱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런 이유로 야곱은요 홀로 기도하며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로 무사히 돌아오고 내 자녀로 바다의 뭐처럼? 모래처럼 시청과 교육까지 해주시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하늘 별같이라고 하셨지만 나에게는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기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해결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에서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화낼 만한 건 화 안 내고 엉뚱한 거에는 화를 내시더라 이런 거예요.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식구를 불행하게 하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휘하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걸 반드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온 가족을 불행하게 합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거짓말할 줄 알아서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서 사람 뒤에 줄 설 줄 알아서 악의 뒤편에 서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하면 반드시 나를 말아먹고 나를 망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만들었어. 기도한 거 읽어보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장성이 강의하고 있지만 못 봤죠? 자기 책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를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값싼 도움을 요구한 야곱은 이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형을 위해서 200마리의 암염소와 20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도 준비합니다. 200마리의 암양과 20마리의 수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마리의 젖나는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도 준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도 준비합니다. 암소를 40마리, 황소를 10마리를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또 준비합니다. 금액으로 쳐도 대단한 금액이죠.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그 종류들끼리 때로 구성시켜서 맡기고는, 그러니까 총 5개가 되겠죠. 맡기고는 자기보다 앞서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짐승들은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들이며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20절에 있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보내면 형이 이걸 보고 감정이 좀 풀려야 되지 않겠나? 풀릴 거다. 그러면 그 후에 그 형이 혹시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의 착각입니다. 형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형 에서의 분노는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배신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정체성과 자아의 허탈감, 그런 문제예요. 에서에게 말이죠. 에서는요, 장자라는 이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장자라는 것에 기대거나 연연해서 살아야 할 만큼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대단히 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사나이다운 기계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집 밖에 나가서 사나이들 중에서도 충분히 사나이다운,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그러니 명문, 장자라는 그 이름 자체에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거기에 별다른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자기 자신이 밖에서 인정받듯이 동생과 가족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장자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허기진 그 약점을, 그때를 기회를 노리고 함정을 파주고 술술 부린 겁니다.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에서는 동생이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이 순진하게 동생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듯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그래 네가 형이라, 아이고 에이 이 자식아. 자기는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생은 그거를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는 거죠. 에서에게 동생은 속이 음흉하면서 하늘이 정한 형제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우애를 저버리고 야근계로 형제의 권리를 속여 빼앗는 자로
비춰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행세를 하는 거예요. 팔에다가 짐승털로 두르고 목소리를 위조한 채 가증스럽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야곱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인 것이죠. 차마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차마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배려와 양심은 전혀 없이, 사과 한 번 없이 자기를 피해 도망가 버린 그 야곱. 에서의 눈에는 참으로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는 사나이답게 살면 된다 생각하고 순진하게 살았는데 약삭빠른 동생에게 속았다는 이 자존심 상처를, 동생에게 놀아놨다는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자신을 끝까지 배신한 동생에게 그래서 분노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아버지의 말에 자신의 삶을 동생이 파괴한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고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어느 날 자기를 위해 도망간 거죠. 비겁하게 문제 앞에 맞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돌아오고, 갔으면 돌아오지 말지 누구 속에 불을 지르려고 감히 돌아오는가. 이 에서가 화가 난 거죠. 그런데요,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두 때나 이르는 큰 재산이 몰고 오는 겁니다. 부인은 넷이나도 없고 자식은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야곱이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여 가진 것 마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꼴랑 5대로 나누어 보내는 그 예물들이 그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그 예물을 보는 에서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곱, 이놈은 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직도 이런 얄팍한 수수로 나를 조종하려 드는구나. 수십 년이 지났건만, 젊어서 가서 늙어가지고 돌아왔건만, 이놈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이런 것들로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다루려고 하고 나를 어리석은 아이 취급하는구나. 내 오늘은 결코 너의 수수에 속지도 않을 거고 너를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행렬을 늦추지 않고 웃지도 않고 더 급박하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또 미리 다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관절을 이탈시켜 버리죠. 대퇴부 이 관절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다리를 저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절름발이가 돼서 형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노했던 마음이 쩔뚝쩔뚝거리고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니까 이 재물이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가 내 축복을 훔쳐갖고 갔던 야곱이나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나? 이게 그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내 동생아, 내 끝까지 갖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됐노? 왜? 자기는 그런 거 줘도 될 만큼 지금 사나이 중에 사나이거든요. 내 걸 가져갔으면 잘 먹고, 사실 그때 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할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내 마음을 녹일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와서 죽일 거면서도 쩌른쩌른 돌아오는 동생을 보니까
자기 용서 안 됐더니 자기가 용서되는 거죠. 네 어찌하여 이리 되냐? 내 걸 훔쳐가더라도 너는 안 되더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됐는데 조금 사나이다지 못한 마음이긴 하지만 용서는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용서가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헌금했는데, 자기 딴에 한다고 하는데 자주 섬겼던 성도를 하나님 왜 치신 줄 압니까? 고난을 왜 주신 줄 압니까? 그런 이유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안 그러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평생에 50년, 60년씩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요. 응?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요. 자기에서 시작된 그 신앙, 자기에게서 발로된 그 거짓 철학들, 개똥 철학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목사를 하겠다고 목사를 하지 않나, 선교사 하지 않나, 장로를 하지 않나,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 욕먹는 정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잖아요. 땅 밟기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채권인 거죠.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요 앞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뒷부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전혀 형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그 순종, 그 질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이 이렇게 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하늘이 맺게 해주신 그런 순서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이용하고 빼앗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를 이용하고 자기 형님의 배고픔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눈먼을 이용하고, 자기 외삼촌의 아들 없음, 능력 있는 그 없음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두 아내의 그 사랑받기 원하는 질투심을 이용하고, 오늘은 뭘 이용합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재물을 이용해서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평생 이용하고 외삼촌의 것 빼앗고 자기 형의 것 빼앗고 빼앗으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았던, 남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결혼을 할 때 왜 하죠? 자기 부인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밥 해줄 사람, 빨래 해줄 사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내가 밥 해주고 싶다, 사랑해서 빨래 해주고 싶다. 우리 남편을 왕처럼, 정말 집에 오면 왕처럼 지내주고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집 남자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이러잖아요, 다들. 친구를 왜 사귀어요? 친구가 나 힘들게, 내가 저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란 친구가 있으면 자랑스럽게 해주겠다, 이럽니까? 아니요. 자기 기분 맞춰주면 지나고, 자기 기분만 좀만 틀리게 하면 삐져갖고 싸워갖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 성화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 교회도, 우리 모든 것도, 신앙도, 가족도, 친구도 전부 이용하고 빼앗는 거예요. 네가 희생해서 내가 좀 더 먹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나누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질서상 위에서 내가 못 차지하면 그 사람을 꺾어 내려서라도, 찍어 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권리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전통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왕조시대에 자기 아버지도 배위를 시키고 왕이 되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 조카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비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죠. 지금 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행복을 가르치는 것. 행복한 그곳에 가갖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내가 행복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으로 와라가 아니라, 행복한 그곳에 가서 내 우울과 내 불안과 내 분노를 전염시켜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행복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여, 이 말에 주의를 하십시오. 옛날에 했던 부흥사가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 정말 완전한 교회가 있거든,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는지 궁금한데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정말 지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지사님 혹여라도 그런 교회를 보거든 지사님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지사님 때문에 그 순간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사람은 왜 완전한 교회를 찾았습니까? 내 교회를 완전하게 내가 희생해서, 내가 품어서, 그 아픔을 내가 받았어, 내가 품어서 이 교회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왜 행복한 교회? 그 행복 만드는 거 동참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자기의 그 불행과 자기의 그 분노가 전염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 그게 행복을 꿈꾸며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은 거머리라고 말해요. 거머리 같은 내 딸이 있어서, 두 구멍이 있어서 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피를 빨고, 아버지의 피를 빨고, 자라서는 부인의 피를 빨고, 남편의 피를 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베풀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을 해서 오늘 이 교회에 다른 성도가 오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꿈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발작을 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거물입니다. 당신이 바로 악한 마귀예요.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지,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의 웃음이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세우지도 않은 교회 장로도 아니면서, 목사도 아니면서, 그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도 아니면서, 기관의 장도 아니면서 감독이 되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묻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속이는 것은 모르고 속은 것은 분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아내들을 그렇게 속였는데, 자기가 외삼촌을 속았을 때는 됐습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막
개개를 뛰지 않습니까? 응?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가 아니라 현대 사자성어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자기가 그 일이 그보다 더해.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자기들도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여러분, 야곱이 그렇다. 오늘 내 모습,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이구만. 항상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 눈에 티도 빼줘야 돼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 일을 안 하고 교회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 눈에 그걸 빼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국가에 수비대를 두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살인 못하겠어 하고 강도가 들어오고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죽이고 해치는 걸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세워지면 부모 노릇을 하세요. 감독으로 세워지면 자기의 그 잘난 그 자기 양심 말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사명에 힘입어서 자기 역할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세워주지 않았거든. 남을 정죄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바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외삼촌에게 그 화냈던 그것이 형이 얼마나 화났을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보게 하는데도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10번의 어떤 그 싹쓸 속인 것도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을 되어줬다 했거늘 왜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하도록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 문제 앞에 서서 너를 향해 분노하는 그 에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를 사모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쁜 놈인 야곱이 불쌍해서 사랑했다 이 이야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들을 버리고 길거리에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서 자기 죄를 강제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내 세상의 이해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나를 사모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모하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더 악한 에서 야곱, 정말 에서보다 더 약한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대먹지 않은 야곱, 이게 성화의 이름이에요. 대먹지 않은 나와 대먹지 않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야단 맞는 게 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부끄럽고 목사가 되면 더 못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고 막 신경해버려. 아직도 저는 혈기를 못 누르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면 아이고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요만한 것에도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요나에게 하루 있다가 질 그 박농
하물며 저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에서는 왜? 요나는 그래 하실지라도 그렇게 될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으라고 니느웨, 니느웨.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내로남불의 우리의 모습, 더 악하고 더 못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40년, 50년에서도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환도뼈를 치신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망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깨지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10대 때 피했던 그 문제, 20대 때 피했던 그 문제, 수십 년 전에 야곱이 피했던 그 문제 앞에 다시금 서게 하는데 실컷 당하고 깨지고 돌아와서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의 진노를 풀겠다고 예물을 막 보내는 그 야곱의 행위가 오히려 형의 분노만 덮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그 예물이 정말 예물되도록 만드시고 나중에 에서가 받습니다. 용서가 돼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어디를 가십니까? 남에게 죄 짓고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갚아야 돼요. 돈 빼먹고 사기치고 가슴에 문질하고 숨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될 줄 아닙니까? 전혀 아니옵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책임감을 배워야 될 아이들에게 단호해요. 절대로 단호합니다. 작은 것으로 칭찬하지 않고 그걸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서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비춤받고 내가 해결되고 내가 회개하고 해야 돼. 내가 고쳐야 되지. 하나님이 오늘 막 나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쓸데없는 짓마저도 하나님이 쓸모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나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하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알고 세상으로부터 알면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맹인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이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쓸모없는 일을, 쓸데없는 짓을 쓸모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돌아가시는 복 있는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대가 어디에 있지 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야곱을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결의 지점에 우리가 서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